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현실들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또 열린교회와 목사님과 사역에 또한 삼대교사 부흥단에 드려지는 모든 집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뼈 마음을 열어주시고 근심과 염려 모든 죽음 사망의 원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승리와 회복이 이 시간에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삼대교사 부흥단 귀한 목사님들에 비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어리고 제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고 근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힘입어서 다시 우리의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과 소그리들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역사 앞에 열려지는 역사를 이렇게 굉장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장 17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본문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 앞에 어떤 때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에서는요 때를 나타내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또 이거 사모도 강조하죠.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떤 때인가? 본문 안에만 잠깐 살펴보면 4장 12절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의 잡힘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사역의 시작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을 하였죠. 마치 이 선지자들은 아직 터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했어요. 구약에서 신약의 팔복산 위에 떠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신의 산에서 저 팔복산을 바라보면서 아직 떠오르지 않은 여명을 가리키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만 했습니다. 그러한 태양의 그런 여명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예수님께 오시는 예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직접 눈으로 성취됨을 보았던 그런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냐?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나야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서 4장 5절, 6절,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기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15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라기에서 예언했었던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다고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떤 성정을 가진 사람의 엘리야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과 역할이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말라기서에서 우리나라 엘리야의 등장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 그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왔다라는 것은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신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메시아 오심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을 요한이 이제는 잡히고 요한의 사역이 다 마무리 되어지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요한의 이 사역의 끝이 남을 알자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왜 갈릴리로 또 돌아가십니까? 이것도요 이사야서 9장 1, 2절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4장 14절에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갈릴리 나사렛을 떠났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다가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모든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실 말씀의 성취의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15절, 16절, 특별히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유대를 넘어서서 이 열방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고 창세전부터 특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선포 가운데 회복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비추었다. 복음의 빛이 비추었다. 복음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는 이 비로소라는 단어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정말 이제 성취됐다. 오시리라 한 메시아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회개하라부터 먼저 시작했을까요? 회개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회개는요. 저도 여기 오다가 오면서 말씀은 비록 준비했지만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회개가 뭡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회개는요. 관계입니다. 회개는 관계.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봐야지 다른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 이제 모세 죽었나 보고 이 광야에서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요. 모세가 그렇게 선포했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광야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황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분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들만의 아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내 취미도 될 수 있고요, 내 자식도 될 수 있고요, 내 관심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한편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참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오늘 이때부터 메시아가 오신 그 성취의 말씀을 요한이 잡혔음을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 이전에 한 사건을 또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장을 보고 있지만 사장 초반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사건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의 그런 시험이 있었죠. 40일간 주이셨을 때 이 40일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숫자도 그저 그냥 의미가 숫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굶주리시면서 굶주릴 때 마귀가 나와서 뭐라고 하죠? 4장 3절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돌로 떴더니가 되게 하라.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가리키실 때 신명기 6장과 8장과 시편 92편 11절 12절의 말씀으로 인용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사건을 가리키면서 신명기 6장 8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왜 이런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먼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는 문제로, 굶주림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먹는 것보다 더 뭐가 더 중요해요?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하셨는데, 1차적인 더 중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정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종교였던 그들을 다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말씀을 주시고자 했는데, 1차적인 여전히 애굽 땅에서 묶여 있었던 먹는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선택받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육적인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이제 누군가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옛 아담은 다 실패해버렸지, 우리의 육은 다 실패해버렸지만 친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아들 되신 예수께서 광야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실패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흔들리지 않는 단속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마귀 사단 권세가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터가 약하다라면 그 사상 부각에 불과합니다. 불안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기초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말씀에 세워져요. 그러나 흔들린 그 기초를 지금 광야 가운데서 육적인 우리가 육으로 실패했던 모든 실패들을 예수님이 다시 하나하나 그것을 다시 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서 이제 그 아들을 따르는 그 아들, 그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아들 되신 그를 통하여서 양자 삼은 아들 될 우리 또한 이제는 실패가 아니라 이제는 경건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자극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높은 곳에 올리고 가서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또 말을 하죠. 뛰어내리라. 사자들이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말씀까지도 여러분 사단도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7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 시험을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한 신실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시험함으로 그대로 불순종으로 1세대들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실체로 나중에고 다 그들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에는 또 천하만국과 그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지 않고서도 네가 얻고자 하는 그 나라를 내게 주리라. 그래서 그 나라는요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사탄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섬기는 나라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를요 다시금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회복의 기회를 다시금 이제는 유대 땅을 넘어서 영적 이스라엘 사무실 여러분을 향하여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선택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 관계, 회복된 관계 가운데 주께 나아가 주를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고 그 나라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우리 천당에 갈 수 있어요. 나머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악의 원수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가운데 이 자리도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다시 관계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데 왜 가까이 왔다고 했을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반응과 선택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반응과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가 베푸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을 선택하여 그 나라를 취하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4장 23절과 9장 35절 크게 두 군데서 양쪽으로 감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회복의 역사는요, 말만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집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9장 35절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나 초대교회와 오늘날 현대교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강력한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 실현해야 됩니다. 마귀것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미 마귀 사람이 결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강약 가운데서 마귀 사단과 한판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그 싸움에서 주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나라를 압제해야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통치되죠.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면 호랑이 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권도 강약 가운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마귀 사단에 억눌려가지고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요.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흑암에 있다. 말씀대로 흑암에 앉은 것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다. 깨어져버려 우리를 회복시키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무슨 말하냐면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주먹으로 다 깨버렸어요. 그 거울 앞에 내 자신을 가만히 비춰보십시오. 다 깨어진 것처럼. 깨어진 시대는 그런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이제 비추사 거울을 회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빛을 비치는 자는 이제 온전한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처럼 마귀, 귀신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통치로 가능되었습니다. 한남동에서 동성애 자들을 돌이키는 사역을 하시는 이 요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도 나면서부터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아무리 막 몸부림치고 돌이키려고 했지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자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나중에 유서를 써놓고 너는 반드시 신앙을 지키고 너는 회복된 줄을 믿는다 하고 잘 하셨어요. 잘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신학교 따지고 그걸 모두 말하지 않는데요. 아픔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정이 깨어지시고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에서 그러한 어떤 동성애자로 이렇게 삶을 살던 중에 그래도 어려서부터 신앙과 믿음이 강했었어요. 하나님의 끌려오는 부르심 가운데 동성애자이면서도 계속 나오려고 눈물을 치다가 다시 또 헤어나오지 나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도쿄에서 신학교 과정 2년 과정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한 1년쯤 공부를 이렇게 감당하던 중에 다시 크게 한번 동성애 지역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나는 자인데 대신에 1년 동안 나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께 찾아가서 내가 인사하고 데리고 오자.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이제 강의 시간에 자세히 문을 딱 들어오는데 그때 칠판 바로 오늘의 제목이 귀신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갑자기 그 주제를 보는 순간 우리가 성령을 신고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갑자기 사역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그 세포들이 하나하나 움직이면서 마치 어린아이의 삶을 새롭게 이렇게 삶들이 막 변화되어지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치유를 통해서 동성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성애자들을 한남동에서 거리에서 전도하신 그를 회복시키시는 동성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성애자 삶을 한다고 마귀의 권세를 유명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마지막에 이 시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 가운데 반응하고 선택하는 자들은 그 기적과 경험의 역사들이 그 회복의 역사가 요즘 종교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영역은요, 주권 싸움입니다. 지금도 마귀 사단에 보시면 아직도 마귀의 결정적인 패배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결정적인 승리를 위해서 묶었지만 아직도 마귀 사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역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는 그런 영적 주권의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누리게 되냐면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주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능력을 경험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90% 잘해도 마지막 10%를 잘못으로 되면 하나님은 인정하죠. 하나님은 온전한 100% 믿음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가운데 우리 관계가 약한 것이고 큰 제자리가 많고 여러분 관계를, 주권을 관계 가운데 내 이 관계의 고백을, 그 고백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100%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주권이 먼저 이해하면 돼요. 이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90% 잘하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 예배 드리다 보면 하루 종일 마시고 막 금식하고 예전에 구경자할 때는 그 예배 하고 있다 뭐 2kg, 3kg씩 빠졌어요. 또 전도사 어리다 보니까 이 고참 목사님들은 뒤에 앉아 있으면서 마이크 쥐어지고 방언 못해? 방언도 못해? 밖에 나가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예전에 또 방언을 가지고 나가서 혼자 예전에 저를 기억했었던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제가 철원에서 목회할 때 2천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그 집을 팔면서 11조를 보냈다고 교회 의원으로 쓰라고 주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죠. 그때 전도사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때 정말 2-3kg씩 빠졌어요. 2-3kg씩. 그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승리했다. 다 끝났다. 그러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살기 시작하기 전까지 이 마음이 풀어져요. 영화를 본다거나 청년들은요, 농장에서 농구하게 새벽 3시, 4시까지 농구하다가 날 꼬박 새고 토요일날 비몽 사몽 가운데 그렇게 보내다가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어떤 영상이나 음란과 이런 부분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90% 남은 사람도 마지막 10%를 잘못 선택하게 되지만 거짓말 안 그러죠. 저는 원래 이렇게 쉽게 말씀, 하나님 나라의 선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회복되죠. 관계는 주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권은요, 100%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역사를 아무나 다른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또 우리 교회 사역, 삼대교사 동일한 사역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줄을 믿습니다. 100%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지표가 있는 마지막으로 제가 비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천원에 10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탈 때가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안 타보시는 분들은 몰라요.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요, 모든 감각들이 다 사랑합니다. 그 바람을 맞으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도시는 위험하지만 시골 쪽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감정을 다 서로 집중해요. 조금 가다가 조금 뭐 하나 돌만 잘못 비켜도 그냥 전복돼서 크게 다치기 때문에 미리 갈 동선까지도 위험 요소까지 다 보여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요.
그래야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했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모든 영역,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인간한테 세포는 돈 속에서도 신 가운데서 때로 그렇다고 막 맨날 하나님께서 내모는 것도 아니에요. 자유도 있어요. 평안함도 있어요. 감히 하나님 나라를 오토바이 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오토바이는 한 번 실수하면 넘어지고 크게 다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마치 싸우면요 각계 전투가 더 같아요. 각계 전투는요 밑에서 어디에서는 이기지만 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이미 승리의 깃발이 꽂혀 있어요. 밑에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지기도 하고 그러나 점점점 올라가다 보면 승리한 전쟁에 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승리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듭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고 있어 그걸 의지하기 바라는 거죠.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다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무기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무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또한 입어야 합니다. 또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서요. 고장났다고 하면 이뻐하고 보수하고 수리하고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옷을 입고 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이름의 영적 승리가 오늘 교회와 우리 300 용사 공인단의 사역과 여기 함께하는 모든 성도와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의 열방 위에 임하길 각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적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100% 순종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선포의 믿음 가운데 마음이 상하면서 두려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시간 되어가지고 취함과 선포에서 주시는 은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성령의 아버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여전히 머뭇거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불안에 앉아있고 사망과 절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강림을 하나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가운데 아버지 돌이키는 말씀하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해주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아버지 주신 나라 역사하시고 이 주님의 말씀을 당분간을 아버지 부르짖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우리를 아버지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분들과 마음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사는 예수님을 선포할 때 아버지 지금 여길 지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이름으로 영광하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복음과 진리 앞에 섭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과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나라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열린교회 목사님과 성도들과 사역에 우리 3대 용사 부흥당에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